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 우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90장이에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말씀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함께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곧 하늘나라에서 얻을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들의 내용은 2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고 그곳에도만 얻을 수 있는 은혜 몇 가지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만 곧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렀죠. 그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계명을 받았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축제를 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냥 축제만 벌인 게 아니었어요. 그 축제는요, 거의 광란에 가까운 성적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이 거기라고 알려진 그런 곳 과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여행했던 흔적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전쟁인가요? 그때 그 이집트와 그 전쟁을 벌이면서 그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시내산 그쪽을 샅샅이 뒤졌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 사우디 쪽에 알라우즈산이 시내산이다, 이런 새로운 그런 그 시내산에 대한 장소가 제공이 돼가지고 그쪽을 이제 탐사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산 밑에 여러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제단 근처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탐사하면서 놀라운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금송 송아지를 예주 그려놓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제물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만 머문 게 아니라 아주 타락한 그런 일들을 그 밑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고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뜻밖의 내가 그 백성과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그 모세가 난리가 났죠.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같이 가다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고, 그래서 내가 같이 올라갔다가는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 모세가 간청을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런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렇지만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두시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우시죠. 그런 사이에 지나가신 후 손을 거두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뒤선 등은 보게 됐어요. 등. 그거는 보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나가실 때에 얼굴은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손바닥으로 가리우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쭉 기록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대뜸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그거 모르느냐. 그런 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특히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은연중,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그 심정들이 다 있나 봐요.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형상인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이제 못 보는 건데,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면 뭐예요? 나 안 볼래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라고 하신다면 거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보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어떤 모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신의 모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겠습니까?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렇죠?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큼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죠. 근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죠. 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 적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보여주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안심하고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뭐 그렇게 안 보여주시는데 보여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자다 보니까 흰 도포자락에 흰 수염 날리는 뭐 누구를 봤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걸고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자연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사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숨어계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 세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분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죠. 안 죽어도 돼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게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뵐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일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는 낙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의 형상이 아닌 충분히 하나님만의 어떤 모습, 충만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만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만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뵐 때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인정할 만한 어떤 모습.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뵙게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나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면 안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결코 당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모세는 정말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면 당시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그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대로 못하실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시내산 가까이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거든요. 불꽃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불에 붙은 것도 아니었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시내산에서는 뭐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화산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우리 역시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은 아마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한 구석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이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바람이 혹 한 구석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부인하지 마시고 잘 간직해 두십시오. 그런 그 소망 갖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 어김없이 천국에 가겠죠.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한다고 하면 그날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린 틀림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생긴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여하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